방금 발표했던 분이 제 여동생인데 왜 또 똑같이 생긴 목소리도 똑같은 분이 나왔는지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분당교회입니다. 아까 동북교회였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당교회 전도 사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첫 화면은 2020년에 세례식 장소였던 양평에 있는 개천 모습을 제가 바탕 화면으로 올렸습니다. 분당교회가 전도 활동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불씨를 제공해 주신 분이 방금 저를 눈물 짓게 하셨던, 나오기 전에 이렇게 눈물 짓게 하신 마음이 먹먹해가지고 발표가 안 되는데 순간 눈물이 솟아서 마음이 참 먹먹했습니다. 우리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김세환 목사님께서 분당교회 심호하실 때 성도들에게 노방 전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전철역, 길가 이런 데서 훈련을 시켜주셨고, 그리고 여기 공원에서 이제 아동반 시절부터 악기 은사 있는 우리 아동반들이 악기 연주를 하고 옆에서는 달고나도 굽고 팝콘도 구워서 그렇게 배부를 했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가게도 들어가서 교회 전도지랑 물티슈도 주면서 그 악기 활동을 했던 아동반이 또 맨 밑에 보면, 죄송한데 저희 아들 딸 사진을 올렸는데 대표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이제 컸어요. 지금 대학생인데 아동반들과 열심히 전도 활동을 어른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목자님 오셔서 공원에서 이제 찬양단 공원 버스킹 활동도 하고 풍선아트 전도 활동도 했는데, 맨 밑에 왼쪽에 초록색 옷을 입은 아이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요한 목사님 아드님인데 먹성이 좋잖아요. 그 레모네이드를 여름이라서 만들어서 아동반을 전도하려고 갔는데 우리 아동반이 더 많이 먹은 부작용이 좀 있기는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소원이가 거의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동반들이 그 아동을 전도하는 그런 훈련도 됐고 저희 교회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는데, 물론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제약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또 이런 버스킹 찬양 전도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구대하고 저희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동부에서도 볼펜 말씀을 하셨는데 필기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500개를 맞춰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비닐장갑 끼고 배부를 했는데 잘 받으세요. 생각보다 우리가 이러니까 안 돼가 아니고 하면은 분명히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단 전도 활동을 통해서 이제 고등학생 남자 학생이 전도도 됐었는데 이사를 가는 바람에 연결은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교회를 또 열심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전도 활동한 걸 말씀드리면 10년 정도 이제 방문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 그 영재 교구 수업을 했는데 아동과 엄마를 또 전도를 해서 교회 활동에 참여도 시키고 또 안식일 예배도 참여를 이제 했었습니다. 물론 이사에서 또 열매를 못 맺게 됐는데 그 수업을 수료할 때 어떻게든 우리 교회를 알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수료하면 교회 수건과 전도지를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반 세상 교회에서도 재능 기부 수업을 많이 합니다. 일반인들도 재능 기부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우리 참예수 교회에서 갑의 재능 기부 수업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갑의 수업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지금 제 둘째 큰애를 했기 때문에 둘째 수업해 줄 수 있냐고 또 연락도 오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이제 독거 어르신 관리하는 사회복지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 죄송해요. 다음에 기회 되면 해드릴게 하고는 있는데, 이제 재능 기부 수업을 할 때 남매 2명이 신청을 해서 제가 교회에서 수업을 해줬어요. 무료로. 다음에 재료비만 받고. 이 어머니가 너무 고마우니까 선물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제가 안 받으려고 했지만 그 마음까지 거절할 수는 없어 선물도 받았는데, 대신에 우리 교회를 알리는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재능 기부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교회에 왔을 때 최대한 그 수업을 열심히 해주시되
교회 오셔야죠. 이렇게 공짜 수업 해주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분은 알아요. 아, 이런 교회구나. 아, 이렇게 재능 기부 수업을 해주시네.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다 안타깝게 이제 코로나가 얼마 있다 터져서 지금은 중단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뒤늦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그 독거 어르신 관리하는 생활지원사 일을 하다 보니까 14분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분 중에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나오시게 됐냐면 이분이 74세 남자분인데 연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따뜻하게 대해드리니까 이분도 굉장히 처음엔 마음을 안 여셨는데 호의적으로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영어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나 영어 지금 EBS로도 공부하고 하는데 3개월 정도만 내가 영어 문장을 보내줄 테니까 선생님 공부 좀 해봐. 저 영어 진짜 모르거든요. 싫어하고 아유 알겠습니다. 보내주시라고. 일 끝나면 카톡이 와요. 영어 문장 진짜 저 흥미 없거든요. 근데 3번을 무조건 읽으래요. 그래서 다음날 가면 선생님 영어 문장 읽었어요? 아, 그럼요. 진짜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3개월을 그렇게 제가 마음을 맞춰드렸어요. 그러고서 3개월이 딱 끝나니까 이분이 욕심을 안 부리셔. 왜냐하면 제가 14분 관리하는 거 안전하게나고 방문하고 보통 일 아니거든요. 미안하니까 이제 안 하시다 보니까 허전하신 거야. 그래 제가 제안을 한 게 뭐냐면 아, 이분의 관심을 유도하자. 어르신 그러면 제가 창세기를 한 장씩 보내드리겠다. 일주일에 한 장씩 영어 성경으로 그것을 해석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빅뱅 이론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딨어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뭐라 할 수는 없고 아유 우주 대폭발해서 이렇게 생겼지. 제가 창조론을 말씀을 드려도 안 들어오신 분인데 저는 믿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감동시킨다. 그래서 다른 얘기 안 하고 영어 공부 좋아하시지 않냐. 창세기 해석해서 보내주셔라 했는데 놀라운 건 한 장, 2장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꽉 물었죠. 아, 어르신 저희 목자님 설교 너무 은혜로. 홍 목자님 계시나요? 안 계시니까 칭찬하겠습니다. 저희 목자님 성경 연구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말씀을 깊이 있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중요한 건 관계전도법이 중요한 이유가 저하고 라포 형성이 되니까 거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하시니까 좋으시지 않았냐. 한 번만 매주 수요일에 목자님 오셔서 모세오경을 해주시고 월 1회 3주 차에만 오세요. 우선 수요일에 나오셔서 그냥 편하게 제 옆에서 말씀만 들어주세요 했는데 지난 수요일에 참석하셨고 매주 수요일에 오시려 약속을 하셨고 지난 안식일 예배까지 참여를 이제 하셨습니다. 제가 눈물로 많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관계를 통한 전도가 사실 제일 쉽고 그분에게 하나님을 인식시켜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면서 물어보시길래 제가 우리 김사연 목사님 기본신앙 너무 좋아요. 저희는 기본신앙 영상 소책자를 잘 활용을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성경 몰라도 됩니다. 그냥 영상 딱 보내드리고 이거 잘 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만드셨는데 10몇 분밖에 안 되고 보기 정말 좋다. 이해 잘 된다. 안식일 영상 보내드렸고 그다음에 교회를 한번 오시더니 방언기도 하는 거 교회 가시기 전에 설명드리니까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설명만 들으면. 근데 딱 이렇게 이제 수요일 날 오셔서 저희 기도 드리는데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나중에 가면서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뭐 어떤 분은 헛소리를 제가 흉내는 안 내겠습니다. 이상하게 내시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성령 빨리 받으면 어떡하지 하시면서 빨리 받을까 봐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성령에 대한 영상을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2편까지 보셨고 아마 3, 4편이 이제 남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참 교회의 조건은 뭐죠? 진리 성령 이적 기사잖아요. 제가 학생부한테 진성이로 외워라 하는데 진리 성령 이적 기사가 있는 교회가 참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지인을 통해서 일반 교회를 2번 정도 나가셨는데 왜 목사들 설교가 문화 강사 같고 그렇게 음탕하고 맨날 헌금만 잠자리채로 걷냐. 저희 교회는 다르다. 교회는 어르신 반드시 중요한 게 3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성령 말씀 그대로 행하는 진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성령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데 그 성령이 있어야 되고 진리 성령이 있으면 이적 기사는 자연적으로 따른다. 이 3가지만 보셔라 그랬더니 지금은 저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시고 말씀을 잘 경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직업은 부업이고 하나님의 일이 본업이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만나야 전도도 하기 때문에 일도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하루 종일 메인인 일 대신에 교회를 위해 시간을 쓸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교회 가까이 살자가 제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다 보니까 지금은 교회 3분 거리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것도 분당. 비싸잖아요, 목사님. 천당 밑에 분당 지금은 아닌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같은 성남인데 저희는 구성남 아파트, 이제 서울에서 이사 와서 구성남 아파트를 샀는데 교회까지 한 7분 걸려요, 차로. 근데 저는 교회 옆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2배 정도 차이가 나. 구성남과 신도시 분당이. 하나님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저 다른 욕심, 우리 아파트 오르는 거 이런 거 저는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옆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초신자 구도자도 관리하면서 교회 또 청소도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역사를 어떻게 하시냐면 저희가 이사 가고 얼마 안 돼서 구성남 재개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도 올랐지만 조금 올랐어요. 부러워하지 마시고 전세가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당하고 비슷해져 버린 거예요. 물론 조금 대출은 받았지만 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그냥 교회 나와서 3분이면 저희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교회가 뭐 규모나 조직이 사실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고 도움이 되고 필요한데 그게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상황이라고 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저희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구도자, 전도 대상자, 초신자에게 기본신앙 정말 잘 활용하십시오.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좋은 것을 만들어주셨구나. 이 어르신이 소책자 처음 읽어보신 게 제가 드린 것도 아니에요. 처음으로 교회 오셨는데 그분이 집어준 소책자가 진리를 찾기까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여정인가. 제 생각에 제목을 보고 좀 집어 드신 것 같은데 이것을 누구를 만나러 전철 타고 가시면서 읽는 걸 저한테 사진을 찍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소책자도 지금 계속 읽으실 것이고 다른 건 몰라도 기본신앙 영상 10가지 영상 소책자를 하나님이 주신 전도 도구로 반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연결이 된 구도자가 계시는데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시거든요. 감사한 건 통화를 자주 하지만 이제 문자를 보낼 일이 있는데 시각장애인인데 문자를 못 보죠. 음성으로 변환을 해서 이분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신앙 영상을 드리면 그게 또 변환이 돼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뭐 또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참 진리를 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현재 지금 잘 활용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전도 사례가 있는데 아까 당근 말씀하셨는데 저희 딸 같은 경우는 당근 거래를 통해서 한 분이 또 교회로 오셨어요. 분이 다른 당근 교회 그걸 넘어간 게 아니고 저희 딸한테 그분이 넘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당근 거래를 하려고 만났는데 이 아주머니가 분당에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너무 낯서니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당근 거래 하고 나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디 가실 일 있으면 말씀하시고 제가
같이 가드리고 말벗도 해드릴게 하면서 공원도 산책을 해드리고 몇 번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예, 마음이 열려서 저희 딸이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데 전화가 온 거야. 어디야? 나 보고 싶어. 우리 딸이 저 교회 예배 드려요. 근데 교회로 갈게. 해서 이제 오셨어요. 말씀 잘 듣고 목사님과 신앙 상담까지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게 내가 기도하고 열심만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길은 얼마든지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근 저희가 잘 활용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모든 거를 우리 쪽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분당교회가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 시점이 고은호 형제님이 40년 만에 주님 품으로 돌아오신 것을 계기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고 형제님 간증은 다 들어서 알고 계시죠? 시간상 생략하고 여러 가지 또 구도자, 초신자 관리나 전도 여러 사례가 저희가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번에 임원 연수 실무회 때 목사님께서 세례사진 올려주신 2번의 세례사진 올려주신 그분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만 좀 사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의 왼쪽이 고영재님께서 처음에 안식일 예배 참석하셔서 인사를 하시는 모습인데 이분이 분당교회로 나오시기 전에 먼저 교회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 전화가 저한테 착신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단독 목사님이 계셨었고 교회에 상주를 하셨기 때문에 전화를 이제 받으셨으니까 가시고 나서는 제가 착신할 생각을 이제 못했어요. 그런데 기도 드리러 교회 갔는데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받으니까 고영재님이셨어요. 아, 거기 참여수 교회냐? 내가 이렇게 다녔던 교회가 맞는지 확인하고 가려고 한다. 이렇게 첫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그 참여수 교회가 맞습니다 했더니 안식일 날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교회를 찾게 되셨냐면 학원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 아내분이 옷이 1억 원어치가 있으니까 집에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솔로몬보다 조금 못하지만 즐기면서 사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학원이 안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좀 찾으셔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내가 방언 기도가 나오나 안 나오나 한 번씩 테스트를 하셨대요. 근데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들하고 같이 회식을 하다가 나도 참여숙에 다녔어 했더니 거기 선생님 중 한 사람이 그래 분당에 참여숙 있나 볼까 검색을 한 거예요. 근데 딱 나온 거죠. 그래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2018년 7월 14일 안식일 오후 예배에 참석을 하시고 그 뒤로도 꾸준히 나오시면서 이제 아내와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죠. 전도를 위해서. 그런데 감사하게 출석을 했고 세례까지 이제 받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지금 세 분이 앉아 계시죠. 오른쪽 고영재님 따님, 가운데가 아내분, 그다음에 옆에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또 구도자분인데 저희 분당은 감사하게 전화로 연결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바로 교회 전화를 저한테 이제 착신을 해놨습니다. 그냥 목자님께서 받으시기에는 너무 바쁘시기도 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땐 제가 교회로 바로 달려갈 수가 있으니까 착신을 해놓게 됐는데 자, 이제 이분 맨 왼쪽에 나영규 형제님이라는 이분도 전화를 통해서 연결이 되신 분이에요. 고 형제님 전화를 받은 이후에 확신을 했는데 신기한 건 고 형제님이 첫 안식일 예배 출석하신 바로 다음 날 2018년 7월 15일 날 이 나영규 형제님이라는 분이 전화를 또 하셨어요. 제가 지금 이 근처 교회를 검색했는데 참예수 교회 이름을 보고 이름이 참 좋다 전화를 드렸는데 혹시 신천지는 아니냐 대뜸 물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다. 그리고 교리를 설명을 해주면서 신앙 상담을 좀 하자. 감사하게 왔어요. 근데 신천지 얘기를 왜 했냐면 자기 어머니가 신천지 빠져서 자기가 모아놨던 이 형제님의 돈도 다 가져가고 계속 유혹을 하는 거죠. 이 형제님이 사실 약간 인지 저하가 있고 간질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얻은 간질이 있고 지금 나이가 40인데 여자친구도 없으니까 아들을 꼬시면서 돈도 주고 여자친구도 소개시켜주게 하면서 나오라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안 좋다는 건 다른 교회 다닐 때 다행히 들었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신천지가 아니면 한번 가보겠다. 근데 제가 저희 교회를 세례 성령 안식을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니까 끄덕끄덕 하면서 신앙 상담을 왔습니다. 왔고 그 다음에 안식일 예배에 참석을 했고, 그리고 같은 날 지금 2020년 6월 27일 날 감사하게도 이제 세례식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분이 일하다가도 간질이 발작을 하면 119 실려가셔야 돼요. 세례 받고 나서 간질이 좋아지긴 했는데 완전히 낫진 않으셔서 이것도 하나님 뜻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 중이신데 그래서 일당제로밖에 못합니다. 고정적으로 일을 하다가 발작을 하는데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일당제로 하셔서,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그러면 고시텔에서 지금 30만 원짜리를 살고 계시는데 경제적인 요청을 저한테 하세요. 왜냐하면 분당교회가 열악하니까 구제비를 물론 잡아서 도와드릴 수 있겠지만 개인이 할 수 있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진 않아도 도움도 주고 신앙 상담이나 성경 교육을 틈틈이 해줘서 이분이 지금 3년 이상, 이천이면 분당에서 가장 멀어요. 9시 반 1등으로 오십니다. 그렇게 예배를 잘 참석을 하고 계시고 인지는 조금 낮지만 순수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왼쪽이 나영규 형제님이고 그 다음에 김혜영 자매님, 고요나 자매님, 고은우 형제님 가족들 세례 모습이고, 그 다음에 2020년 11월 17일 세례식이 있었는데요. 이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로 오신 경우입니다. 이분들은 교회 간판을 보고 오셨습니다. 3년 전에 저희 교회 앞에 세계로라는 대형 마트가 있는데 그 마트에서 이분들이 시장을 보고 나오시다가 교회 간판을 보신 거죠. 그 당시에 돌출 간판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글씨가 희미했어요. 근데 제가 교회 아까 보셨지만 저희가 좀 유리잖아요. 교회 외벽이. 거기에 썬팅으로 좀 이름을 크게 붙이자. 그래서 임원회의를 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딱 눈에 띄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다가 참예수교회야, 참이 붙었네. 그럼 다른 교회하고 다르겠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에서 너희만 참이냐. 근데 참이라는 게 붙었으니까 좋은 교회 같다고 인정을 하는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보고 오셨는데 2019년 5월 19일에 봄영은회 때 이 형제님이 먼저 첫 걸음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간판을 보고 아내분은 간병 일을 하기 때문에 당신 먼저 다녀 해서 가야지 했다가 영은회 때 밖에 안내 담당 세우잖아요. 영은회 때 밖에서 꼭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복도에서 하지 마시고. 띠를 두르고 하니까 뭐 행사하냐. 속으로는 이 교회로 오고 싶었던 거죠. 영은회 합니다. 올라오신 거예요. 그 뒤로 잘 나오셨고, 물론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이분 때문에 1년 정도 진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돼. 멘탈이 붕괴될 정도로 이 형제님이 지금 80이 넘으셨는데요. 보통 성격이 아니죠. 저는 왜 이렇게 하나님 전 구조자를 힘든 분만 붙여주십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그분을 1년 이상 계속 영적으로 케어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어주고 똑같은 말씀 2-3시간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만나서 기도하는데 자매님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예, 새로 듣는 것처럼 다 들어주고, 그리고 그분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가 희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분이 그 아내분이 캐나다에 있다고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사모님이랑 같이 오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는 캐나다 남성동이 집에 있어서 곧 올 거예요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걸 어떻게 이제 알았냐면 이 두 분이 원래 순복음교회 다니셨고 남편분이 조용기 목사 골수 팬이었는데 조용기 목사가 돌아가셨는데도 그리워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를 나오시면서도 세례까지 받으셨는데도 좀 힘든 분이에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 모매님은 순복음교회 회의를 느끼시고 참지를 찾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예수교회 참은 다르겠구나 해서 남편을 먼저 다니게 했는데 자꾸 캐나다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남편분이 차차차차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전립선 암이 있으셨는데
아내분과 떨어져 지내고 영양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굉장히 몸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분을 케어할 분이 마땅히 없어요. 아들이 둘이 있지만 다 바쁘고 멀리 살고 차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모시고 가려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 장로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이 계속 보약을 먹고 싶다. 그러니까 건강 염려증이 굉장히 강해서 조금만 아파도 링겔 맞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약을 드시고 싶다 해서 최 장로님이 연결해 드려서 약도 드셨는데 어느 날 옆구리가 아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옆구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최 장로님께서 큰 병원을 한번 모시고 가라. 저는 이제 어디를 예약해야 되나, 어떤 과를 예약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마 옆구리가 아프면 췌장 이상인 것 같다. 그래서 췌장 검사를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을 하고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안 오셔요. 시간이 됐는데 저는 차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셔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 핸드폰 어떤 여자분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내분은 캐나다에 있다고 하니까 며느님이신가 봐요 했더니 목소리도 젊고 했더니 아니요. 사실은 제가 병원에서 24시 간병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 살면서 환자 한 명을 관리를 하는 거죠. 창피해서 남편이 캐나다로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멀쩡한 아내를 그냥 외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이분이 그거는 프라이버시도 아니고 어쨌든 좀 이상하세요. 그래서 그런데 왜 이분이 왔냐? 남편이 속옷 차림으로 동네를 쏘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왔대요. 알고 봤더니 전립선암 이게 진행이 너무 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환각 증상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마침 제가 이제 췌장검사 예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모님 제가 마침 예약했으니까 제 차를 타고 빨리 가시자. 그래서 갔는데 췌장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빨리 응급으로 소변 검사를 해봐라 했더니요. 방광에 소변이 꽉 차가지고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예요. 시쳇말로 조금만 늦었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어서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러한 정신 이상까지 나타났는데 그 과정에서 이 아내분도 만났고 그분의 전립선 암도 결국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제 일을 하는데 차로 계속 병원 모셔다 드리고 또 수술하는데 제가 보호자 역할까지 이제 한 거죠. 아드님도 왔지만 거의 제가 케어를 이제 했으니까 감사한 건 수술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 아내분이 이제 감동을 하고 다른 참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내 남편도 마침 먼저 나가고 있고 하니까 나 다니겠다 해서 일요일 날 어느 날 아드님과 인사차 교회를 한번 오셨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한두 번 오시다가 2020년 10월 10일 날 가을 영혼에 참석을 하셨는데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첫 영혼의 첫 참석에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에서 안수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의 심령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고 내 남편에게도 잘못이 많고 항상 심령이 가란 상태, 겸손한 상태, 가난한 상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고 지체할 게 없잖아요. 성령을 받았는데 세례 줘야죠. 11월 17일에 두 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모매님이 여름에 집사님 저 찬물로 샤워도 못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 겨울에 세례 받으셨는데 감기 들었던 게 나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시라. 세례 받은다. 따뜻하더래요. 따뜻하고 저희는 이제 혹시나 몰라서 핫팩이니 뭐니 다 준비를 했었는데 거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고 지금은 두 분이 교회를 잘 나오십니다. 다만 남편분이 아직 성령을 못 받으셨고 앞에 나영규 형제님도 아직 성령을 못 받으셨어요. 그리고 고은호 형제님 아내분도 따님도 아직은 못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좋은 선물로 채워주시리라고 믿고 지금 계속 초신자 성경공부 목자님께서 저희가 부탁드려서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 뒤로 간판을 다 달았어요. 교회 앞. 돌출 간판도 양쪽으로 제가 사진을 준비 안 했는데 양쪽으로 달고 이름도 선명하게. 그 다음에 옆에 뒤에
우리 5층 건물이거든요. 5층에 5층 건물인데 우리 교회 간판이 제일 많고, 그래서 세원 목장님 계실 때 그 앞에 이름 붙일 수 있게 점유해라 하셨는데 다 붙어 있었잖아요. 그 뒤에 한 2년 전에 다행히 밑에 지하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나갔다고 소식을 듣고 일단 저희 교회 스티커를 붙였죠. 다른 사람이 붙이면 안 되니까 스티커를 붙여놓고 자리를 찜 해놓고 그 사람들 이제 나가고 나서 거기다가 참예수 교회 고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그거를 붙여놨습니다. 엘리베이터 옆에도 붙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되는데, 이제 끝으로 또 전화로 연결된 여태백 구도자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하도 해드렸고, 여태백 구도자님 가운데 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시각장애인이십니다. 39세 남자분인데 사람이나 물체 윤곽만 보이는 상황이세요. 작년 12월 31일에 제가 금요일에 저녁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교회 전화로 하면 제 전화로 뜨는데 착신이 좋은 게 핸드폰 번호가 뜨잖아요. 일반 전화로 오면 번호가 안 떠서 물어보다 보면 구도자들은 마음을 안 열어요. 안 알려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번호가 딱 뜨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시각장애인이니까 검색을 할 수는 없어서 114에 112인가요? 예. 잘하시네요. 물어봐서 교회를 쭉 들은 거예요. 그런데 참예수 교회 하니까 뭔가 좀 다른 것을 느낀 거죠. 전화가 와서 제가 시각장애인이고 교통사고 2번 나서 허리도 심각하게 안 좋고 당뇨에 협심증 약을 복용 중이다. 39세 남자분이. 이거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나. 잠깐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라고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상담을 계속 했습니다. 저 그전에 교회도 다녔는데 그 진리대로 지키는 것 같지도 않고 저는 토요일을 지키는 교회를 찾고 있는데 여기가 토요일 지키는 데가 이제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 맞다. 그럼 저 가고 싶다고. 근데요, 제가 잠깐 앉아 있는 것도 힘든 몸 상태라서 걱정이 됩니다. 이분이 그런 몸으로 대학 공부까지 하셨어요. 졸업은 못 하셨는데 10세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 중에도 공부하시고 직장 생활도 하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전화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못 오시면 모시러 가겠다. 근데 이분이 장애인 콜택시 1,500원이면 되니까 제가 가도 된다 했는데 그 안식일에 약속을 펑크 내셨어요. 갑자기 혈당이 쭉쭉 떨어져서 집사님 죄송해요. 못 가겠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 분을 억지로 또 오셔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맞춤식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집으로 가서 기도 드리고 우리 교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하죠. 그래서 2번이나 안식일에 오신다는 거 펑크를 내고 그다음에 제가 찾아갔어요. 근데 혼자 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목사님과 연결이 잘 안 돼서 저희 남편하고 같이 이제 가서 기도를 드리고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또 먼저 외출하셨던 구도자 어머니도 들어오셔서 인사도 드리고 이 어머니도 사실 교회를 다니셨던 분인데 지금 이제 안 다니셔요. 아버지도 아들이 자꾸 오라니까 한두 번 가셨다가 안 나오시는 상태인데 이 아드님 하는 말이 나는 부모님도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드님이 전도가 되면 아버님, 어머니도 그 예비 전도자잖아요. 그래서 신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전도에 있어서 같이 합심 기도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런 내용을 공유를 하고 작으면 작은 대로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그 뒤로 교회 열심히 있는 자매와도 신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홍영선 목사님 부임하셔서 만났습니다. 신방을 2번 했는데 처음에는 신방 약속을 했는데 이분은 약속을 며칠 전에 해도 당일날 컨디션 봐야 신방을 해야 돼요. 근데 전화를 그날 드리니까 홍영선 목사님하고도 다 얘기가 돼서 오셨는데 집사님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지금 집에 계신다. 30분 전에 통화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기도하시고 제가 다시 전화 드릴 테니까 좋아지시면 바로 가겠습니다 했더니 다행히 나아진 거예요.
근데 부모님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교회 차에서 신방을 했습니다. 교회 차에서 신방을 한 게 이 사진이거든요. 목사님께서 상태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분은 내가 사탄이가 들렸다 하면서 영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걸 계속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안수를 하시면서 그 영적인 상태도 보시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두 번째 신방을 했는데 이분이 많이 마음이 열리셔서 집에서 했어요. 이분의 방에서 어머니도 계셨는데 부모님 계시면 안 된다 하시면서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이분 방에서 정식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권면하시고, 교회를 올 수 없는 몸 상태이기 때문에 올 수는 없지만 저희가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분을 관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신기한 건 온라인 콘텐츠 이제 찬양이 또 찬양의 전도법을 인도해 준 것 같아요. 물론 뭐 버스킹이 힘들 수도 있고 지금 찬양 전도 활동 아직 힘들 수 있는데, 이분이 그러한 꿈이 있대요. 나는 찬양 사역자가 꿈이었는데 찬송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무곡 찬송가 있죠. 그거를 찬송가 가사를 다 알고 싶은데 어머니도 노안이고 나한테 보내줄 수가 없다. 집사님이 무곡 찬송가 가사를 뭐 일주일에 한 장씩 보내줄 수 있냐면 책을 주더라고요. 찬송가 책을.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안 쳐도 돼요. 인터넷 딱 치면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보내면 이분이 찬송 가사를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찬양 사역의 꿈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딸이 교회 음악 전공인데 하면서 이제 콘텐츠에 올렸던 그 피아노 찬양을 링크를 걸어주고 신방 가서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기도할 때 표정보다 그 찬양을 듣더니 이거는 보통 수준이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제 딸 얘기를 해서. 이거는 거의 무슨 그 찬양 사역자들 수준인데, 그래서 아니요. 저희 딸이 하영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래서 아직 부족하지만 이렇게 작사 작곡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분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찬양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도 연결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교회 빨리 와서 이 딸 피아노 연주도 듣고 싶다고 하고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만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 며칠 전에도 60대 남자분이 또 전화하셔가지고 신앙 상담 중인데 제가 좀 감당이 안 돼요. 이분은 저기 죄송한데 참여수의 목자님을 만나셨대요. 굉장히 조용조용 말씀을 잘하셨다 하는데 이분 사는 데가 남양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김용준 목자님을 만나신 거 아닌가, 안 오셨나요? 그래서 이분의 정보를 얻고 싶기도 하고 계속 만나줘요. 만나가지고 안식일을 자기는 맞게 인정을 하니까 안식일에서 논의도 하고 싶고, 다만 우리가 참질린 건 아는데 교회는 안 오겠대요. 이상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근처에 목사님께 연결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싫다고 합니다. 저하고만 상담을 하겠대요. 근데 너무너무 힘든 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또 붙여주셨는데 목사님께서 좀 지혜를 주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면 잘 연결이 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저희에게 역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이상으로 분당교회 전도 사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